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2월 9일 아침 묵상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성소 정화 사건에 이은 예배 회복, 예배의 개혁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성소를 정화하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온 전체가 총체적인 부정함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온전하게 정결한 제의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등졌고 성소의 등불에 불을 꺼뜨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렀다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총체적으로 부정한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성소를 정화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개혁의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성소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개혁하는 일에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우선 정결하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정화하였고 정결한 제물로 번제를 올려드렸으며 번제를 드리기 시작함과 동시에 번제가 끝날 때까지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악기 연주와 찬송으로 온 회중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제사에 수반되는 음악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예배자와 봉사자, 그리고 제물, 음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제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몸을 굽혀 엎드려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왕도 귀인도 온 회중도 모두가 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쁘게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후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온 제물의 수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다라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제사였다면 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가 직접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보아야 했지만, 지금의 제사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정함을 다루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는 일들을 모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중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온 제물의 수가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정결하게 준비된 제사장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숫자에 이르렀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임시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주로 제사장들을 수종드는 일을 맡아서 했던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의 일을 함께 맡겼던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보면 역대하 기자는 더 나아가 레위인들의 정결함과 수고를 제사장들의 그것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의 특별한 수고 덕분에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졌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과 차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 예배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일종의 갑의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을 수종드는 을의 위치에 있었던 레위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묘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예배 개혁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등한 일꾼임을 선포함으로써 예배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일면 소외되고 또 차별받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수 있는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에까지 개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36절은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일을 함께 맡아서 하는 이 일이 갑자기 혹은 우연히 벌어진 해프닝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대하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왕도 귀인들도 온 회중도 모두 동일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섬기는 과정에서도 소외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을 살피시는 일에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 예배를 섬기다 마음이 상하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섬기는 일에 어떠한 부당함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말하지 못할 어려움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까지 마음을 쓰시고 헤아리시고 해결할 예비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희생 제사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희생 제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예배를 무질서하거나 또 무성의하게 진정성 없이 준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속 레위인들에게 벌어진 일처럼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누구라도 소외되거나 차별받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한 예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겸손히 드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고 우리가 동등한 형제요 자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바로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지러운 문제들 역시 회복될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성도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준비시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